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십니까? 아멘. 오늘 참 아름다운 가을 주일입니다. 이 아름다운 가을 주일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우리 주님께서 더 풍성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 인사 나누겠습니다. 찬미 예수, 마라나타, 아멘, 아멘.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과 인사해 주십시오. 예수 샬롬, 예수 샬롬, 예수 샬롬, 예수 샬롬. 다 일어나셔서 반주자의 성령에 따라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은총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운 은총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고자 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하러 모인 모든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셔서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모두가 새 은혜를 힘있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를 예배에 부르시네 감사해서 우리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앉으셔서 교독문 38번으로 교독하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여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작하시며 그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조는 귀한 목에 참 기쁨의 고노 참된 내 친구 갈급한 내 마음 주를 사모하여 목이 탑니다. 몸이 없는 어린 양 그 봄 안에 괴로움 없어 더 바랄 것 없네. 주의 보내 편히 쉬는 나를 너가 해치랴 밤이 흔들리고 모두 떨지라도 겁낼 것 없네. 죄와 지옥 물결이 우리 돌을 덮치어도 주는 나난처럼 기쁨의 주 예수 우리 함께하니 슬픔 없어라. 하나님 내 자녀 복음 속에서도 평화로워라. 무슨 일을 만나도 주 안에는 기쁨이 있네. 주는 나의 보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함께 참여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부어주소서. 주님,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주님보다 높아지고 주를 망각하여 우리 자신에게 몰두하고 죄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지 않고 죄의 우리를 허용하며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즉각적인 꾸짖음이 없다고 하여 우리의 죄가 결코 가벼워지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닌데 참 어리석게도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현재의 삶을 살기에 죄를 지어도 더욱 찔림이 없이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회개해야 할 때 즉각 주님께 나와 회개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두려워하고 주님 앞에 성결하고 거룩한 자들로 저희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소서. 주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 20주년 행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성도 문집과 성경 필사집 발간을 앞두고 있는데 이것이 별 탈 없이 은혜로 기한 안에 잘 준비되게 해주소서. 또 20주년의 여러 행사를 준비하는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함께 기쁨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필요한 도움의 손길, 필요한 재정들이 넉넉히 준비되게 해주소서. 코로나라는 상황 속에 준비하다 보니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으로 세워지게 하소서. 주님, 몸이 편찮으신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육신의 고통 중에 있을 때 그들의 마음이 공고치 않게 해주시고 주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육신을 만져주시고 하루하루의 삶이 행복하고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해주소서. 경제적 궁핍으로 어려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재정들이 잘 열리게 해주시고 적절한 일자리들이 잘 구해질 수 있게 해주소서. 출산을 기다리는 산모와 아기들 있습니다. 태중에서 건강케 하시고 출산까지 안전히 동행해 주소서.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 고등학교 입학을 준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해주소서. 주님, 말씀을 저희가 이제 듣고자 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도록 주님 말씀을 듣는 저희의 마음이 열리게 해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침묵 가운데 자신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제7장입니다. 신약성경 293쪽 고린도 후서 제7장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함께 읽을 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였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히말라야 14좌는
히말라야 산맥과 카라코람 산맥에 있는 8,000m 이상의 14개의 봉우리를 말합니다. 이 14개의 8,000m급 봉우리들을 모두 다 오른 사람은 인류의 한계를 진정으로 극복한 위대한 탐험가로 평가받습니다.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이 14개 좌를 완등한 사람이 모두 3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7사람이 한국인이었다는 것,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올림픽 금메달도 굉장한 것이지만 히말라야 14자 등반은 그 격이 다른 일이라 하겠습니다. 히말라야 등반에는 언제나 스토리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해야 하는 등반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우정과 배신, 기쁨과 고통, 성공과 좌절, 삶과 죽음, 열정과 침잠이 어우러져 이루어지는 등반에 어찌 남길 이야기가 없겠습니까? 성공한 등반에도 실패한 등반에도 그 속에는 귀한 얘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곧 사람들의 인생 이야기라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들은 인생을 이어가게 하는 힘이 바로 위로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에게 밝혀줍니다. 아무도 위로 없이는 등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 수많은 위기 속에서, 그 염려와 고통 속에서 자기 뒤에서 응원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있기에 그걸 모두 이겨내고 등정하게 되는 겁니다. 또 등정에 실패한 어떤 사람도 위로 없이는 다시 일어설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인생 14자 같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어떻게 위로를 받으며 자신의 인생 14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 이 남자의 열정과 성실함은 누구도 따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바울의 업적을 능가할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요? 그는 인생 14자를 다 오른 사람 같은 참으로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능력의 근원은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였죠. 물론 그는 궁극적인 위로도 언제나 우리 주님 예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바울도 사람이었습니다. 근원적인 위로이신 예수님은 너무 멀리 계신 것 같고 주변에 널려있는 적대자들 사이에서 아무 위로도 받지 못하고 정말 곤고한 때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깊은 낙심에 사로잡혀 널브러질 때도 있었던 겁니다.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인물이 인간적으로 이렇게 깊이 낙심한다는 게 쉽게 상상이 갑니까? 바울 사도 일행이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도 그러했습니다. 우선 육체적으로 편하지 못했습니다. 몸에 이상이 느껴지고 건강에 이상을 느끼면 사람은 한없이 위축되기 쉽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자신의 숨겨진 어떤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여겨지는 자격지심에서 아주 심하게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 견고한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도 그런 지경을 만났던 겁니다. 거기에 사방으로
환난을 당했다 했습니다. 몸도 편치 않은데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을 만났으니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끊임없이 시비를 걸고 도전하고 심한 핍박이 몰려왔던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조차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무리들이 일어나서 맹렬하게 그를 공격했던 겁니다. 어찌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이러한 다툼과 두려운 환난은 사람을 극도로 위축시키고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 위대한 사람 사도 바울도 그런 덫에 걸린 시간이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낙심에서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다시 말해서 그는 어디에서 어떻게 위로를 받았던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위로하신 방법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사도 바울을 위로하시지 않았습니다. 그의 동역자 디도를 통해서 바울을 위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동역자를 통해서 사람을 위로하시고 그 낙심에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낙심될 때 그저 손 놓고 바라만 보지 않았어요. 기도할 뿐 아니라 그의 동역자 디도를 고린도에 보냈습니다. 그를 낙심케 하는 가장 큰 원인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기 때문이었죠. 디도를 고린도에 보내놓고 사도 바울은 얼마나 노심초사했겠습니까? 또 사도 바울의 뜻에 따라 고린도 교회에 가게 된 디도 또한 얼마나 불안하고 힘들었겠어요. 사도 바울에게 무례하게 행하고 적대적인 언행을 일삼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라면 바울이 보낸 디도에게 어떻게 하리라는 것 짐작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염려와 불안은 쓸데없는 걱정,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가보니 사도 바울에게 무례하게 행하고 적대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대다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주님을 사랑하듯 사도 바울을 사모했습니다. 자신들의 교회가 바울 사도에게 그렇게 많은 상처를 준 것에 대하여 크게 애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편이 되어서 사도 바울을 위하여 열심히 변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인해서 디도는 큰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디도 자신이 받은 위로로 사도 바울을 위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위로를 받은 사람만이 다른 이들의 진정한 위로가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디도를 통해서 또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주신 위로로 위로를 받고 그 낙심한 자리를 털고 일어납니다. 그는 낙심에서 벗어나 더욱 기쁘게 삶과 사역을 감당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위로만이 낙심에서 일어나게 하고 기쁨의 삶으로 나가게 합니다. 위로를 받지 못하면 낙심한 자리에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척, 의연한 척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사람은 대개 사람을 통해서 가장 많이 상처를 받고 낙심합니다. 동시에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가장 많이 위로를 받고 그 상처에서 치유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고 위로하실 때 사람을 들어 쓰시는 거죠. 가만 살펴보면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이 되어서 우리의 낙심과 상처를 치유하도록 예비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바울이 디도를 알아보듯 잘 알아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자신의 상처와 낙심에 골몰해서 몰라보고 그런 사람이 건네는 하나님의 위로를 무심코 지나쳐 버리기도 하는데, 그러고 또 어디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고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사람들에게 점점 마음의 문을 굳게 걸어 잠그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자신의 낙심과 상처를 아주 내면화해서 거기에 스스로를 가두고 누구의 위로도 거절한 채 참으로 힘겹게 살아갑니다. 자신의 삶에는 더 이상 기쁨이 있을 수 없다고 선언이라도 하듯 살아가고 있는 셈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러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주신 겁니까?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위로받을 수 있고 위로를 통해서 치유와 기쁨의 삶이 언제든지 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비해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위로받는 길의 핵심은 진솔한 소통입니다. 이 소통은 상대방을 위하여 다른 이들의 입장에서 하는 소통이어야 하는 거죠. 자신이 그 힘들어하는 사람의 자리에서 그 사람의 편이 되어서 소통해 보려는 진실한 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진실한 노력에서 사람들은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고 이 사람이 속상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이해하면, 그리고 그를 사랑으로 품게 되면 위로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진솔한 소통은 그동안의 모든 오해를 풀어줍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이해하고 위로하게 만듭니다.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서 받은 위로가 이런 위로였습니다. 디도의 위로에서 위로받은 바울의 위로가 그런 위로였던 겁니다.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다른 이들을 참으로 위로할 수 없고 자신도 위로받을 수 없는 까닭은 이런 소통이 안 돼서 그런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소통은 서로를 보듬는 진실한 언행에서 비롯됩니다. 비난하고 정죄하는 언행으로서는 그것이 아무리 옳다고 할지라도 위로하는 소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만하고 높은 데 처한 언행으로는 위로하는 소통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위장을 해도 거짓되고 이기적인 언행으로는 사람을 살리는 위로하는 소통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한다고 해보지만 그 위로가 잘 전달이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한번 곰곰이 살펴보셔요. 옳은 것을 얘기한다고 거의 자기도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비난하고 정죄하는 말로 위로하려고 했던 건 아닌지,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을 한없이 낮게 보고 자기는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의연한 척하면서 교만하고 높은 언행으로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닌지, 하얀 거짓말은 괜찮다고 위로한다는 명목으로 거짓된 말, 자기 이기적인 말로 위로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 진실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인정하고 공감하는 언행이 위로의 소통을 만듭니다. 아, 그렇군요. 정말 그렇겠네요. 다른 사람의 고통에 그렇게 얘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겸손하게 변명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는 언행이 위로의 소통으로 이어집니다. 정말 미안해요. 아무 반대 급부도 요구하지 않는 진실한 감사의 언행이 이 위로의 소통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참 고마워요. 강요하지 않고 그저 함께 누리고 싶은 기쁨의 언행이 이 위로의 소통을 누리게 합니다. 함께해서 너무너무 기뻐요. 당신이 내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좋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존재 이유가 되게 하는 그런 언행이 이 위로의 소통을 풍성하게 합니다. 사랑해요. 그대 있음에 내가 있어요. 아마도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서 받은 위로가 이런 언행에서 온 것이 아닐까요? 디도가 왔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래, 그렇게 그 일 때문에 마음이 아팠군요. 정말 미안해요. 그런데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고마워요. 이렇게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기뻐요. 사랑해요. 더 사랑하도록 하겠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디도가 들은 위로는 이런 위로였지 않을까요? 디도의 위로를 위로받은 사도 바울의 위로도 이런 언행의 열매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이들과 꽃길을 함께 걸어도 외롭고 외로운 게 인생이라고 합니다. 좀 오래 살다 보면 이런 얘기가 정말 가깝게 느껴져요. 어려운 길도 아니고 다 모두가 행복해 보이는 그런 꽃길 같은 길을 아무 부족함 없이 주변에 정말 좋은 사람들과 같이 함께 걸어가도 외롭고 외로운 게 인생이에요. 그 외로운 인생길에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의 위로 없이 어떻게 이 인생길을 다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쓸데없이 무엇을 원망하거나
누구를 탓하는 데 세월을 허비하지 맙시다. 서로가 서로를 보듬고 서로 먼저 위로하며 인생길을 걸어갑시다. 서로 먼저 위로하고 인생길을 걸어간다고 결코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 때 진정 인생 꽃길을 걸어가는 것이 될 거예요. 인생 14자 완등도 마침내 이루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을에는 남자들이 괜히 위로해지고 쓸쓸해진다고 합니다. 가을 타는 남자들이죠. 남자들만 그러하겠습니까?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습니다.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많은 생각에 잠기게 되는 게 사람이죠. 이번 가을에 우리 주님께 받은 위로로 서로를 먼저 위로하면서 아름다운 소통의 삶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곁에 그렇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8장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보시는 사랑의 주, 기쁠 때에 찬양하고 슬플 때 기도합니다.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새 힘 주소서. 병들 때나 괴로울 때 도우시는 위로의 주, 믿음으로 간구하니 연약함 고쳐주소서.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새 힘 주소서. 바쁠 때나 고달플 때 도우시는 능력의 주, 힘이 없고 지칠 때에 내 손을 잡아주소서.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새 힘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모습을 아시기에 오늘도 이처럼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새 힘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그 사정과 형편이 다 달라서 위로받아야 될 제목도 다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한 분 한 분에게 알맞는 위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다 널브러진 모습들을 세임 주셔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주께 받은 위로로 이제 주님의 위로의 손길이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새 은혜와 복을 주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 자신을 드리는 표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11조 예물을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표로 드리오니 이 모든 것을 받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위로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필요한 모든 만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이 선교헌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위로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소외받는 분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아직 진리를 접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분쟁 지역에서 갈등과 고통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로힝야 민족의 난민 전학교에서 내일을 바라보는 이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세계 선교사님들, 제주의 개척자들, 우리 시대의 문화사역자들, 그들의 고달픈 삶의 자리에서도 이 헌물이 위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게 이끌어 주옵소서. 이 물질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믿고 이 땅에서 위로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다 기억해 주시되 특별히 병들고 연약한 사람들 주님께서 다 품어 주옵소서. 주여, 저들을 품어 위로해 주시고 우리 또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저들의 위로의 손길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제주와 이 민족 전체 위에도 함께 해 주옵소서. 위로받아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위로받을 곳이 없어서 사람들은 점점 더 날카로워지고 점점 더 완악해져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위로받은 우리들이 저들의 위로가 되도록 우리 모두에게 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쟁과 폭압과 자연재해 속에서 한없는 고통 속에 위로받기를 기다리는 사람들, 코로나19의 재난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의 손길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그들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 또한 주님의 손길이 되어 저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간에는 우리 교단의 총회가 열립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총회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총회가 되도록 거기에 모이는 모든 목사와 장로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두려움도 없이 불법을 저지르며 죄악을 쌓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저들 바로 세워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위로로 말미암아 새로운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코로나 대응 단계가 3단계로 조금 낮아졌습니다. 예배하는데 조금 더 여유롭게 됐는데요. 여러분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서 코로나19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더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도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오랫동안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신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분들도 한 달에 한 번은 대면 예배 드리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교와 봉사의 축제는 일정대로 지금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홈커밍데이 위원회의 모임이 오늘 2부 예배 후에 기쁨 사랑에서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시고요. 성경 필사 끝낸 성도님들은 필사 때 교회에서 가져간 성경책을 교회로 반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보기도회가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 단체 보이스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여하고자 하는 분은 우리 박지은 전사님께 연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의 소식들은 주보를 잘 읽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사랑하는 정찬민 형제가 다음 주 예배를 드리고 군대에 가게 됐습니다. 머리를 저렇게 정리하고 오니까 마음가짐이 새로워진 것 같습니다. 어때요? 좀 떨려요? 우리 찬민 형제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 교회 오시면 입대 전 기도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성도에 교제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축복합시다. 그 위로로 위로를 이렇게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그 위로로 위로를, 그 위로로 위로를. 감사 인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위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시죠. 위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0계명을 확약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다 함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뜻을 다하여 주 주 너의 너의 하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둘째도 그와 그와 같으니 네 내 이웃을 이웃을 내 내 자신같이 자신같이 사랑하라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이 두 두 계명이 계명이 온 온 율법과 율법과 선지자의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강령이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도세로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건너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교통하심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를 힘입어서 그 위로로 사람을 위로하며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와 우리 성도들의 삶의 터전 위에와 온 교회와 이 민족과 이 땅 제주 위에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많은 이들 위해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